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 지도자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교회들마다 보낸 편지 가운데 간청이라는 단어를 썼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그 간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청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서는 비시치로서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말로, 이 말은 위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온화한 부탁조의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성도로서의 태도를 권면할 때 위압적이거나 강제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부드러운 요청조의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간청한 내용과 하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간청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그 간청한 내용만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에 대한 내용으로 권면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간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의 문제, 성도와 지도자 간에 서로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엄한 명령으로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간청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여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또 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여겨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의 목사님을 아십시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는 바로 목사여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분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차라리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사도 바울처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권면의 말씀을 전하신 김우생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피안수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꼭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성도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양해를 구합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강해하다 보니 이 말씀이 차례로 왔기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분을 깊이 알라는 말씀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감독하며 때로는 여러분을 훈계하기도 하는 그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비추어져 교회 목사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퇴색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의 목사로 안수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한 믿음인가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교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목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서 침례교의 목사 안수는 교회 사무회의에서 성도들이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사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친교회 목사님들로 안수위원을 구성하고 그 안수위원 목사님들을 통해서 믿음과 교리 내용의 논문을 심사하고 검증을 받는 시간에 이런저런 다양한 교리적 질문을 통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검증을 하고 난 후 목사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그 피안수자를 목사로 안수해도 좋은가를 토론하고 어떤 분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동의를 해야 하고 제청을 받아 투표를 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식을 거칩니다. 목사 안수는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고시를 패스해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으로, 교리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그리고 목사 자격도 없는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스컴도 목사의 신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도하는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교회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바친 분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보이고 실수하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분들도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란 100-1이면 99가 되어야 하는데, 목회는 100-1은 제로일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100이라는 숫자까지 희생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뭔가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섭섭함을 느낀다면 나머지 100은 제로가 되어버려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는 좌괴감을 느끼고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보따리를 싸두었다가 토요일날 저녁이면 다시 풀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도자도 좋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가정의 경제적인 것이 부족해도 필요가 있어도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도자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청하는 내용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십시오. 간청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1980년도에 출판된 책 가운데 성경종합연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처한 공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재미있게 써서 가져와 봤습니다. 목사가 젊다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흰머리가 많으면 너무 늙었다고 말한다. 그가 자녀가 많으면 애만 많이 낳았다고 말하고 한 명도 없으면 본이 안 된다고 말한다. 목회자의 아내가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 주제가 넘는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편의 일에 관심도 없다고 말한다.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딱딱하다고 말하고 원고 없이 설교를 하면 깊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소홀하다고 말하고 신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연구는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말한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관심을 쏟으면 인기를 얻기 위해 애쓴다고 말하고 부자에게 관심을 쏟으면 교회가 돈 있는 사람만 알아준다고 말한다. 설교할 때 너무 많은 예화를 사용하면 성경에 무식하다고 말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설교를 1시간 설교를 하면 너무 수다스러운 목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말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 공격적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말한다. 모든 성도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목회를 잘 못하고 훼손하는 목사라고 말하고 모든 성도들을 즐겁게 하면 소신이 없는 목사라고 말한다. 헌금과 11조 설교를 하면 돈만 아는 목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성도들을 복받는 일에 실패한 목사라고 말한다. 큰 액수의 사례를 받으면 돈만 위해 고용된 목사라고 말하고
사례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다른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1년 내내 혼자 설교를 하면 융통성이 없는 목사라고 말하고, 다른 강사들을 초청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1년 내내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충실하게 목회하면 오종 못나서 초청하는 곳도 없냐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설교하러 나가면 자기 교회는 소홀하고 돌아다니기만 잘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낙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아침만 반짝 참석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혹은 기도회에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낙담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예배에도 여러분의 필요한 시간에만, 바쁘지 않을 때만 교회에 나가십시오.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항상 출입문 가까이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에게 항상 차갑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일에 감사하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설교는 다른 곳에서 들었다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밥상머리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비판하고 흉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 여러분의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 편당을 만드십시오. 절대로 전도하지 말고 혼자만 편리할 때만 다니십시오. 도움이 되셨습니까? 부탁인데요.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게 실험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낙담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위엄이 다 훼손되고 성도들조차도 그 영향을 받아 세상적 잣대로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폄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간청한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의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